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화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흉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곧 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라사인의 땅에서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과 존재들을 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 호수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이 지역은 이방인의 지역으로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부정한 땅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이 도착하신 이 거라사인의 지역에서 만난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귀신도 부정하고 죽은 시체가 있는 무덤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부정한 지역에서 무덤이라는 부정한 장소에 사는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온통 부정하고 더러운 것뿐인데 예수님은 이런 부정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방인 지역을 복음으로 새롭게 하시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입니다. 정결케 하시는 분, 모든 더러운 것을 깨끗게 하시고 거룩게 하시는 분인 겁니다. 아울러 본문에 귀신 들린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로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가 없었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쇠사슬과 고랑으로 메어 놓아도 그 쇠사슬과 고랑을 끊어버리고 돌아다녔습니다. 한마디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토록 강력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를 귀신의 억압에서 풀어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자유케 하시는 분, 그 어떤 억압이라도 풀어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은 동일한 능력의 주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정결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그 어떤 얽매임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얽매인 것을 끊어버리고 자유케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떤 죄인, 그 어떤 중독자라도 예수님은 치유하실 수가 있고, 그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알고 오늘 우리도 그 어떤 부정한 곳이라 하더라도 갈 수 있어야 되겠고, 그 어떤 부정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예수 이름을 전해서 그를 새롭게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아무리 암담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예수 이름이 들어가면 그 사람이 놀랍게 변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아무리 소망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역이고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이를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그런 사역 우리가 본받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오늘 본문 예수님을 보면서 한 사람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보면 예수님은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 많은 돼지떼가 몰살당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돼지떼의 숫자를 2,000마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000마리의 돼지떼라는 것은 정말로 많은 숫자입니다. 돈으로 환산해도 엄청난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한 사람을 살리는 과정에서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어가는 것을 용납하십니다. 간단히 말해 2,000마리의 돼지떼보다 한 사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것을 예수님이 훨씬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무슨 왕이라든가 대단한 부자라든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왕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그를 고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 희생도 지불하곤 합니다. 하지만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지위,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사람 자체로 귀하게 여기십니다. 인간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를 고치기 위해 필요하다면 2,000마리의 돼지떼라도 희생을 시키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예수님께서 평범한 한 사람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또 한 사람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는 일을 얼마나 가치 있게 보시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그를 돕고 그를 섬기며 그를 정결케 하고 자유케 할 수 있다면 그 어떤 값비싼 희생이라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 잘 본받아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고 수고하고 희생하고 값을 지불하는 가운데 그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으로 꼭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볼 존재는 귀신들입니다. 이 귀신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을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앞 단락에 보면 풍랑이는 호수를 잠잠케 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25절 맨 뒷부분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지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귀신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당시 제자들보다 이 귀신들이 훨씬 더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귀신들이 아주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귀신들의 지식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 줄을 알지만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데려가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식에 예수님이 가치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그런 지식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무언가 알았다면 경배할 줄 알아야 되고 알았다면 순종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안다면 그분의 뜻대로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만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귀신들은 전혀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전혀 그런 지식을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 지식과 연관해서 정확하게 아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이를 통해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다면 예수를 위해 살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지식만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합당할 것입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우리는 그런 다른 지식의 소유자들, 삶으로 이어지는 온전한 지식의 소유자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이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도 없었고 주변의 큰 누구도 이 사람을 치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주셨습니다. 그가 먼저 예수님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의 회복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세상 것 탄에 매여있는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워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회복된 후에 보인 반응이 있습니다. 38절,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있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이 사람은 온전케 된 후에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구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을 늘 따라다니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아직 이방인인 그를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두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이방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오는 것은 오순절 이후에 있어질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요청을 거절하셨습니다. 대신 그에게 적절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큰 구원의 일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과 직접 함께 다니지는 않지만 제자들과 동일한 구원의 소식을 전파하는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주신 명령에 충실하게 순종합니다. 집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온 성내에 전파를 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과 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 따르기를 원해야 되고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본문의 이 사람은 시대적인 한계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한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마땅히 주님을 따르는 삶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라사 지역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을 듣고서 이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은 예수님께 와서 이 지역을 떠나주시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왜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귀신 들린 자를 고치는 과정에서 수많은 돼지떼가 희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으로 인해서 지금 막대한 경제적인 피해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계속해서 이 지역에 계신다면 또 다른 경제적인 피해가 생기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겨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지역을 떠나시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온 것보다 어디에 더 큰 관심이 있느냐? 돈에 더 큰 관심이 있습니다. 돈을 잃어버린다면, 경제에 손해가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메시아도 원치 않는 모습을 이들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긍휼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것보다 돈이 더 귀하고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을 보장해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용납할 수가 있지만 돈을 잃어버리게 한다면 예수라도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게 돈과 건강과 명예를 보장해 준다면 예수를 영접하고 믿을 수 있지만 오히려 돈과 건강과 명예에 선상이 있다면 절대로 예수를 영접하지 않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뭔가 세상적으로 좋은 일이 함께 오면 환영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바로 예수를 포기하고 예수를 외면해 버립니다. 영원한 구원의 복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고 참된 구원의 복보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모시는 것이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영광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그분만 붙잡으면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을 포기하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일을 하시고 세상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냐 거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시고 그분을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진정한 지혜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고라사 지역에 군대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 인물들을 보면서 본받을 것을 본받게 하시고 경계할 것을 경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주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가정과 가족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온 땅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도의 기도 가운데 큰 은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든지 간에 기도 마치고 돌아갈 때 신령한 기쁨이 충만케 하시고 하늘 평안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주일 다시금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온 성도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에 깨어있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 예배 이웃들도 붙잡아 주시고 현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동일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